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신 샬롬 찬양팀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다윗 찬양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천배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천배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쉽게 멈출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또 계속 확진자가 줄었다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어져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불황이 우리 마음의 불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의 코로나19가 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에도 인류는 살아남았고 극복해 나갔고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천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인이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감당하기에 힘든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과 행을 맞추어서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아와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라고 하니까는 설득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돌았습니다. 첫째 날을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을 돌고 넷째 날을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발만 아픈 것 같고 절대로 저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6바퀴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을 때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여가지고 힘이 충천된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치든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먼저 모든 남자의 할례를 명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할례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냥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든 나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방법은 단호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우리 판단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례가 왜 할례입니까? 왜 할례예요? 할례 안 할례 그래서 할례예요. 할례가 왜 할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대로 할례 안 할례 그래서 할례예요. 할례 안 할례 어떻게 할례? 할례 그래서 할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장에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이곳까지 나를 데려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렸으니 그 다음에 무너뜨려야 될 저 조그만한 아이성은 눈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가가지고 하자. 그래도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생각 바로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아이성 어마무시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2-3천 명만 올라가서 들어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하고 36명까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36명만 죽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영이 잠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가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는 너끈하게 거뜬하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실망하고 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먼저 와서 우리의 모임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중요한 것은 일치단결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치단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일치하고 말씀으로 단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이성도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만나는 사람보다 격려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하고 간사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며 무엇보다 사람의 구설과 다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설과 다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함께 하는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아담과 공존하게 한 이유는 아담을 하와가 돕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 같은 공간에 공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공존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셔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단도 같이 천국 하나님 나라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따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죽은 이 사냥개는 죽은 꿩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꿩에게 달려들겠어요? 살아있는 꿩에게 달려드는데 살아있는 꿩도 하늘을 나는 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꿩만 달려들어요? 상처를 입은 꿩. 어떤 꿩이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꿩. 어떤 꿩이요?
잠자고 있는 꽁, 그런 꽁만 달려들어서 그 사냥개가 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수하에 언제든지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제일 많이 건드릴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오면은 다른 사람 험담하기에 바쁘고 구설에 올리기에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특별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흰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들고 나가 이겨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가 기승입니까?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니까 뭐가 기승이에요? 모기가 기승입니다. 마치 마귀는 모기같이 달려들어요. 요즘 모기는요, 뭐 긴 옷을 입고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침투해가지고 무조건 피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피를 가져가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뭐 암모기가 피를 빨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제 몸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모기는요, 그냥 옛날 또 모기 같지 않고 사람이 점점 이 지능이 발달하는 것처럼 모기도 발달을 해가지고요. 엊그저께는요 딱 갔는데 이 모기들이 차에 탈 것을 어떻게 알고 차 문 앞에만 이렇게 다다다다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살짝 여니까 그냥 차 안으로 그냥 침투해가지고 그냥 그날은 아주 그 차 안에 들어간 모기를 빼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 마귀는 모기와 같이 우리의 피를 빨려고 다가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이건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의 홍수에 떠밀려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과 대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특별히 이전에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그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한쪽, 교회의 한쪽 발을 디뎌놓고 생활을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성하나 쇠하나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홍수 속에 떠밀려가며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필터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이 사람의 두려움을 1부터 10이라고 놓았을 때에 숲을 지나가다가 늑대를 만나면은 그 두려움이 10이랍니다. 10.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8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자기와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6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이 쏴서 죽일 수 있는 총이 있거나 아니면 차나 오토바이가 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며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이라.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총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있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싸워질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서 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이 없으면 주변이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만 보이고 가라지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가라지를 대적이 와서 뿌렸고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냐고 종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알곡 몇 알을 잃는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 버려야지 나머지 곡식이 쑥쑥 자라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농경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때에 자기를 떠났던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는 뽑아버리자,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끌어내어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농경법이 아닌 하나님의 수습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땅의 길이 막혀도 하늘의 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땅은 덤으로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곁이고 주님 앞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므낫셋 왕도 55년 그냥 통치하게 내버려 두셨고 사울 왕도 40년 동안 그냥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알곡 하나라도 잃지를 않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라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나중이 되면은
다 자라게 되면 곡식은 여물어서 머리를 숙이지만 이 가라지는 먹이 숙이는 법이 없고 뻣뻣하게 쳐들고 있으니 나중에 추수할 때에 그들을 거두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부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상황에 두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교까지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우다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곳에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갈 곳 없어 헤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반드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뜻을 정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6장 10절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싸우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외딴 곳에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갈 곳 없어 헤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갈 길을 밟기 지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판단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인이 이르시되 라는 우리의 모든 생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